네, 안녕하세요. 7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오나 그렇다고 우리가 또 하루 이틀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찰해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시사 아버지 모든 것이 의롭고 정의롭게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자 나미의 465장, 예전 찬송가는 523장입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자, 주 믿는 나 나미의 예전 찬송가 523장입니다. 주 믿는 나,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세상 만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나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20장 16절 한 절 읽어드립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우리 오늘은 십계명의 제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8계명입니다.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특별히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죠. 옛날에는 이 과학적 수사 방법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은 주로 증언과 증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죠. 그 증인도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되고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증거 효력이 있고 이 증언과 증거에 의해서 재판이 좌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것은 정의로운 이 사회가 무너지는 일이었죠. 이 때문에 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이 진실한 증언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시편 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한다 라고 말했고, 잠언 12장 22절에서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진실을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족이나 혹은 마을 사람들을 말하죠. 더 나아가서 이 이웃은 모든 사람들이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함께 삶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들을 향해서 법정에서 진실한 증언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법정 바깥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 거짓말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거짓 증언을 금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도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변함없이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진실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둘째, 거짓 증언을 금하신 이유는 이 거짓 증인은 이웃을 위험하게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증언 한마디로 인해서 죽임에 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재산이나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근거 없는 루머로 말미암아 루머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짓 증언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하나님은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문명 국가에서는 거짓 증언을 중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거짓 증인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렸고 3번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기원전 5세기 제정된 12표법에 따라서 거짓 증인은 이 타르페아 바위에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또 이집트에서는 거짓 증인을 한 사람은 코와 귀를 절단하는 그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나라는 곧 멸망합니다. 진실이 무너진 순간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왕정시대에는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요동쳤습니다. 후에 민주국가가 세워져서 선거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어서 절대 권력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선거 부정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왜 하나님이 거짓 증언을 금하셨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간에 거짓을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또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미워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 말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너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우리 일생가도록 진실을 말하며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